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훈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발길을 돌려 아이들과 소떼와 소유물을 앞세우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미가의 집을 떠나 한참을 간 뒤에야 미가와 그 이웃들이 모였다. 그들은 곧 단지파 사람들을 따라잡았다. 그들이 단지파 사람들에게 소리쳤다. 단지파 사람들이 돌아서서 말했다. 무슨 일로 이리 시끄러운 거요? 미가가 말했다. 당신들이 내가 만든 내 신을 가져가고 내 제사장도 데려가지 않았소. 내게 남은 것이 뭐가 있어? 그러면서 지금 대체 무슨 일이냐고 말하는 것이오. 그러자 단지파 사람들이 대답했다. 우리한테 소리 지르지 마시오. 사납고 성질 급한 이 사람들을 공연히 자극했다가는 당신들을 칠지도 모르. 그렇게 되면 당신들은 떼죽음을 당하게 될 거요. 단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길을 갔다. 미가는 그들의 무력 앞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단지파 사람들은 미가가 만든 물건과 함께 그의 제사장을 데리고 라이스, 곧 평온하고 태평한 사람들이 사는 성읍에 도착했다. 그들은 그곳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성읍을 불태웠다. 주변에 라이스를 도와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그들은 시돈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고 아람 사람과도 아무 조약을 맺지 않은 터였다. 라이스는 벨루홉 골짜기에 있었다. 단지파는 성읍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의 아들인 자기네 조상이 이름을 따라 그곳을 단이라고 고쳐 불렀다. 그 성읍의 본래 이름은 라이스였다. 단지파는 자신들을 위해 훔쳐온 신상을 세웠다. 훗날 그 땅을 빼앗길 때까지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후손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었다. 실로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동안 줄곧 그들은 미가가 만든 신상을 자신들을 위해 그곳에 모셔 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지 못했던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은요 17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으로 에브라임 사람이었던 미가가 신당을 세우는데요. 이 신당을 어떻게 세우냐? 자신의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다시금 돌려주고 이 돈으로 말미암아 신상을 세우게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그는요 자신의 아들들을 그런데 이 에브라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직 제사장은 레위인들 중에서도 아론 지파만 할 수 있는데 그는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삼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 떠돌이였던 레위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묻지 않고요 그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러한 일들을 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했던 그런 미가의 행동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토요일의 본문입니다. 주일은요 1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으로 단지파가 나오는데 단지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땅이 아니라 자신들 눈에 보기 편한 땅을 찾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요 그 땅을 찾다가 미가의 제사장을 만나게 되고요 그에게 길을 묻게 돼요. 그리고 그는요 거짓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하면서 그들에게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얼마 후가 되지 않아서 단지파의 군대가 그에게 다시 찾아와서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너 한 집안의 그러한 제사장이 되지 말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너에게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자 그는 기뻐하며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계속돼서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무엇이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리고 또한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토요일과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으로 세 인물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상을 만든 미가입니다. 단지파의 군대가 미가의 우상들과 제사장을 훔쳐 떠난 뒤에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미가는요 이웃들을 모아서 단지파를 쫓아갑니다.
단지파는 그 앞에 아이들과 그리고 가축들, 존귀한 것들을 먼저 세우고요. 군대는 뒤에 배치하면서 길을 가고 있었어요. 왜 그랬느냐? 이들은 알았던 거예요. 미가가 자신들을 쫓아올 것을.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앞에 두고 군대가 뒤에서 그들을 막고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미가가 찾아오자 이들은 되레 큰 소리를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왜 우리를 찾아오느냐? 왜 미가가 그들을 찾아갔습니까? 미가가 그들을 찾아간 이유는 자신의 것을 빼앗겼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가 말을 하는 것이 매우 기가 막힙니다. 그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24절의 말씀입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흥분한 미가는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신들과 내 제사장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빼앗은 것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무엇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제가 말했습니까? 내가 만든 신과 내가 세운 제사장을 너희들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쫓아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미가의 본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17장 13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을 아노라. 그는요 이전에 이 모든 일들을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이야기했으나 그의 본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나를 위해 만든 내 신, 나를 위해 세운 내 제사장을 너가 빼앗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 같았지만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이 말씀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미가의 신상과 제사장을 빼앗고 한가롭고 평화로운 백성을 죽인 단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가의 신상들과 그리고 제사장을 앞세운 단지파 사람들은요 라이스에 도착해서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칼날로 치고 그 성읍을 불태웁니다. 27절이 이를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처럼 그곳에 신상과 제사장을 세우는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단지파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더라. 지금 하나님은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소는 실로에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성소가 실로에 있었다. 즉 하나님이 이 단지파와 함께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실로에 있었고 너희들은 너희의 욕망과 너희들의 욕심으로 이러한 일을 벌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삶을 인정하지 않고요, 이들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과 동행하지 않음을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멈춰섰으면 좋겠습니다. 미가도 마찬가지고요, 단지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인 행위가 이들의 삶의 모습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신이 중심되어 있었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았고 다른 사람의 목숨을 그냥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마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제단을 쌓았고요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는 삶의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단지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기회주의자 요나단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해요. 미가의 제사장으로 있다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된 레위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단 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은요 처음에는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요 떠돌아다니면 안 됐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들이 살아가는 곳들을 정해두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도와주는 자가 바로 레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는요 자신의 욕망에 따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범위가 아니라 그냥 떠돌아다니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는 미가를 만나고요, 미가가 자신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의 제사장이 되어다오. 그런데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습니까? 아론의 자손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는 모세의 자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더욱더 큰 문제는 무엇이냐? 미가가 세운 그 신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섬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다가 이들이 누구를 만납니까? 단지파가 보낸 전탄꾼을 만나고요, 그 전탄꾼에게 거짓 축복을 한 다음에 단지파의 군대를 만납니다. 단지파의 군대가요 이렇게 제안을 해요.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가 말하는 거예요. 단지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그러한 집안의 제사장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들의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너에게 훨씬 더 좋지 않겠냐?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요, 그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18장 20절의 말씀이에요.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는요 미가에게 아들과 같은 존재였고요, 또한 미가가 그를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자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자신의 가문의 어른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미가에게 은혜를 입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의 유익 앞에 그 정은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기회주의자였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를 어떻게 평가할까요? 31절의 말씀. 여호와의 성소는 실로에 있었으나 그들은 단지파가 세운 지파와 이들은 그들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은 단지파와 마찬가지로 이 요나단의 삶과 하나님을 분리하여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이 요나단은 매우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왜요? 떠돌이였다가 한 가문의 대표가 되었다가 이제는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서 떵떵거리면서 자신의 자손들까지 안정된, 보장된 삶을 살게 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의 삶을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인간적인 성공,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의 인정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따라가지만 이 세상의 욕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미가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성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미가 그리고 단지파 요나단까지 어쩜 이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과 이렇게 똑같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들의 욕망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 저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 멈춰 서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의 방향성을 바르게 잡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을 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을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성공을 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삶을 사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